네, 오늘은 호세아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뭘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번창시킬 때입니까?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될 때입니까?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인생을 즐기고 만끽할 때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이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또한 신경 쓸 일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언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바쁜 일 다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이 세상 재미있는 거 다 즐기고 심심하면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에 여호와를 찾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가 쓰여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이란 앞에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앞에 무성한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은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공허하고 텅 빈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허무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달고 맛있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만 열었어요? 떫고 신 들포도만 맺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에는 거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아무 가치 없는 들포도만 맺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왜 먹지 못할 들포도만 맺었을까요? 2,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나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부르고 끝나고 가서는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며 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러한 두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들포도만 맺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 살림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들포도만 맺고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며 살다가 아수르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왕이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왕이 없다. 그러나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겠느냐, 그렇게 암담한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4절 말씀처럼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고백을 다 했지만 그 말들은 다 헛된 말이었고 거짓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우상에게 다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밭에 있는 독초와 같은 고배를 마시는 심판을 받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베다윈의 금송아지를 훨씬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금송아지 신이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빼앗으려고 적들이 몰려 닥쳤기 때문이죠. 그때 그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저 힘없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아수르 왕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서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자랑했던 사마리아 왕이 무엇처럼 멸망한다고요? 물거품처럼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이 파괴되어 거기에 뭐만 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만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처절한 고통과 비극을 상징하는 말이죠. 여러분도 물거품처럼 덧없고 가시와 찔레처럼 아픔과 상처만 주게 될 이 세상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지난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터키에 가 있으면서 제가 뉴스를 보기 위해서 CNN을 전화로 열었는데 거기에 Pray, 기도하세요라는 문구가 탁 있는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빌리언 달러 로또에 당첨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CNN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인 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이 로또를 많이 사는데 그
그동안 로또에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 돈벼락 맞은 후에 훨씬 더 불행해졌더라 이겁니다. 불행 정도가 아니라 패가 망신하고 또 요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006년에 3천만 불을 횡재한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실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3년 만에 시멘트 밑에 깔려 죽어있는 그게 발견이 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약혼녀가 돈이 탐나서 그 남자를 죽이고 돈을 가로채 그런 사건이었어요. 3년 전에 일리노이에서도 그다지 큰 액수도 아닌 40만 불을 수령한 사람이 있었는데 2달 만에 그 돈을 노리고 침입한 강도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오면서 제발 덕분 로또에 당첨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사지 않으면 되는 건데 뭐 기도까지 합니까?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물거품 같고 가시와 찔레 같은 이 세상 우상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렇게 허무하고 위험한 세상의 우상들과 부둥켜 안고 탱고를 치느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피눈물 쏟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난 3개월의 호세아 강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외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과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자기 중에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므로 거의 몰살당했던 주전 1300년의 기브아 사건처럼 그때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이 책을 썼던 주전 750년경까지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백 년간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인내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세상 만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2가지 죄, 즉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린 죄와 또한 세상의 우상과 간음한 이 2가지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은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있는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잘 길들어진 암소처럼 멍에를 씌우지 않아도 타작 마당에서 곡식 밟기를 하며 마음껏 그 곡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인을 발로 차는 그러한 성난 암소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멍에를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개간하는 그러한 일처럼 힘들고 곤고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의 심판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일들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명예와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들과 만나며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들포도만 맺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가시와 찔레같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우상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주제구절인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심고 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밭에 씨 뿌리는 농부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은 데 뭐 납니까? 우리 한국 속담이 아주 성경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멸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성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심어야 될 성령의 씨앗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자, 묵은 땅이 뭐냐?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런 땅이에요. 그야말로 완고하게 철저히 이거는 내 세상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 못해. 참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완고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 말 참 정말 귀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향해 달리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땅이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변화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 즉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묵은 땅이 있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죄악으로 물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매달리느냐? 하나님, 성령을 저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들포도만 맺던 이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의 땅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도 웬만해야 하는 거지, 나처럼 이제는 완전히 메말라 빠진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런 마음밭이 어떻게 갈아엎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늦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공고하고 가련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제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댈러스에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자마 선교회 2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그 자마 캠퍼스에 모이셨고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자마의 주제구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참된 회개죠. 스스로 낮추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뭘 해줄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오염된 그 죄악의 뿌리를 뽑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회개예요.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이제라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거 아닙니까? 다 틀렸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자포자기한 그 상황이에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지 간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끝부분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 갈아엎어지지 아니한 재물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묵은 땅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것이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쾌락을 위한 것이 묵은 땅입니까? 들포도만 맺고 있는 여러분의 묵은 땅, 회개의 영으로 인하여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악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다가는 중간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찾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이가 아니면 안 돼요. 호세아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적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 혼자 나올 능력이 전혀 없는 그때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내가 사랑하여,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 오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나의 자녀이니까, 내 새끼니까. 이거 외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다고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다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들에게 엎드려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너 오늘부터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 그 자리에서 막 멸망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3,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었던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짐승을 때리는 그러한 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목에 씌어진 그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앞에 놔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셔도 돌아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루와 이루와 하면 백발백중 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쾌락 사이에 하나님이 이리와 이리와 할 때 100% 쾌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명예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라 할 때 내 자신의 명예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러한 무리들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8절과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반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후에 이 8, 9절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쑤셔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참아 너희를 놓아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그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사랑이 마음에서 불붙듯 타올라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진노가 아닌 은혜로 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해주셨죠. 10절과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모든 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새같이 남쪽 아니에요. 아수르에서 동쪽과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에밖에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실 때 마치 어린 사자를 찾는 어미 사자의 음성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울려날 때 그 새끼 사자가 아니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 엄마 사자의 음성을 듣는 사자들은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외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paid in full, 다 값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내 죽음으로 이제 다 치렀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옛날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가끔 아무개야,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렴. 그런 거 본 거 기억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했다, 죄값을 이미 치렀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아수르의 공격이 독수리와 같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심을 믿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